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명령인데, 근데 이제 초반부터 좀 삐걱거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죠? 모세가 바로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는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이 싸울 때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개입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전날 사람을 죽였지만,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는 이제 개입했을 때 처음에는 죽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니까 가서 이제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왜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모세가 탈로 났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도망간 거거든요. 모세에게는 큰 트라우마입니다. 즉 자기 동족들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집트 왕자라고 그렇게 섣불리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뭐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은 제일 싫어하는 게 꼬리겠죠. 바로 물리는데 어쨌든 모세가 순종하면서 잡습니다. 순종의 연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지팡이 갑자기 되죠 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딱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한 피부 악종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손이 허옇게 됐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원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게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해가지고 바뀌는 거는 사람들이 좀 다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있는 술객들도 이렇게 합니다. 땅에 던지고 또 피, 또 사람들이 또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이제 바닥에다 던지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을 핏물로 만드는 것, 이집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마술사,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속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그 다음에 전혀 차원이 다른 이적을 이제 베푸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10가지 이적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그것을 두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죠.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이게 사람들이 또 안 믿을 것 같고 저도 또 부족하고,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게 좀 하시라고 하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은 못하고 안 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글을 쓰고 능력이 없으면 안 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저는 오늘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10절에서 1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실제로 모세가 이렇습니까?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예요? 그렇지 않죠. 동족들 사이에 개입해서 물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할 정도로 화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1절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밝든 안 보이든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실제는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은 이제 두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이 너무 강하게 쬐었기 때문에 눈이 안질이 있었는데 그 안질이 좀 심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눈 쪽에 막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게 좀 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너는 보기에는 형편없는데 말은 잘하는구나, 또는 너는 형편없는데 글은 잘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얼굴이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이나 또는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질, 여러분들 간질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보신 분도 많이 있죠, 그죠? 하늘에서 보라색 보자기가 자기를 덮으려고 내려옵니다. 자기는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덮고 뒤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죠. 고대 시대에는 간질이 신내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시저도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뒤로 자빠져가지고 눈이 희번덕거렸다. 야, 이러면 이거 네 병이나 고쳐 바로 나오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제가 놀라는 대목은 3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 몇 번 간구하겠어요? 그냥 계속 간구하겠죠. 눈도 안 좋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계속 간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람을 많이 고쳤잖아요. 이거 왜 안 고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약한 것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분에 접할 때 이것이 신앙의 한 단계 도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럼 우리가 늘 제가 저 능력만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내버려 두고 저걸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 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모세가 바로 거절해 버리거든요. 오늘 읽었다시피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화를 확 그냥 내시는데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론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니까 마침 너 보러 오니까 만나러 가라. 40년 만에 아론이 왜 갑자기 그 시간에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럼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면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힘차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바른 길인가 막 생각도 들고 이게 괜찮은가 생각도 들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좋아요 좀 눌러 달라는 것도 뭐 그런 거죠,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목양을 할 때 양떼의 사정을 살피는 것은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필요한데 모든 상황이나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좋아요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디 가든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서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은 교회에 나오라고 권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큰 복으로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뭐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몇 명이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스톱, 잠시 멈춰. 지금부터는 파티 타임이야. 해서 왜? 대한민국 양양에 사람 하나가 회심했다. 누가 인도해가지고 회심했다. 자, 잔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스톱! 잔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던 됐다. 나는 내 사명은 이거다. 라고 감당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